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작년 12월에 시작했어요. 시작했던 그 사도행전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내일도 사도행전 이제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오늘 이 성경 구절로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28장 이제 31절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9절에는 이제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또 숫자 이제 3으로 써 있고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다른 이제 이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제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제 후대에 그것이 이제 첨가된 건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이 사본에는 이 29절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 61년도 AD 61년에 이제 로마에 잡혀와서 이제 압송되어 온 거죠. 이제 재판 때문에. 그리고 그가 AD 한 64년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네로 황제 때. 그때 이제 전후에 이제 그때 이제 그가 죽음을 이제 직면하기까지 지금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생에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 중에 그는 힘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20대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그 복음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30년간 꾸준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열정이 날마다 더해져서 지금 생의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되고 나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또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31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물론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했겠죠. 경제적인 활동이 뭐 필요하니까. 그래서 늘 예전에 했었던 뭐 텐트를 만드는 일, 또 그 수선하는 일, 뭐 이러한 일들을 했겠죠.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또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원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또 그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여전히 이 죄수로서의 삶은 있는 것이고 물론 가택연금 가운데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로마 군사가 지켜보고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또 셋집에 그러니까 이 볼품없는 집이에요.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뭐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넉넉한 삶은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 또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또 그는 힘든,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지금 죄수로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핑곗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은 뭐 어렵고, 우리는 뭐 일들을 할 때 핑곗거리를 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런 것이 조금 더 걸림돌이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내 코도 석자고 내 삶도 지금 어렵고 뭐 경제적인 상황도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 믿겠느냐, 또 관심을 갖겠느냐, 그거는 본인 판단인 거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뭐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신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놀라운 일들은 주님께서 그 다음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신뢰한 거예요. 건강적으로 어려워요. 굉장히 그 고난이 있어요. 또 지금 자기의 삶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고 그거 힘든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처지가 이렇다 넋두리하고, 만약에 이런 것으로 그의 시간을 다 보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는 이렇게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넋두리하는 건 없어요. 내 삶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렵다, 뭐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그냥 만약 레파토리가 돼가지고 계속하는 건 없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삶이 지금 요 때가 64년도 AD 64년도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이 한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때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러한 때인데, 그는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또 권면하는 요 때가 어떤 때냐면, 바울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이후로 잠깐의 자유로운 석방의 이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기회는 얻어요. 잠깐. 그러나 이 네로 황제의 그 로마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으면서 바울 또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목이 잘리는 공개적인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한 때예요, 지금.
그러한 때 마지막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힘써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가 지금 평안한가요?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삶의 모든 여건들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건강이 좋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떤든지 안 돼. 그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갖고 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뭐 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귀결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어떤 다른 이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삶에 어떠한 제약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이 공격과 방해와 음모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원래 그러한 성격이어서 또 바울이 원래 그러한 사람이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작정한 게 있잖아요. 나는 죽고 이렇게 됐어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환경이 뭐 춥냐 덥냐 뭐 상황이 이러냐 저냐 그걸 무슨 한탄하면서 따지겠어요? 나는 이제 죽은 자다. 오로지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간다. 99%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그냥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자기를 받아주든 복음을 전할 때 100%다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오히려 돌팔매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오잖아요. 그런데 그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오늘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 일들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 세워진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